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물이 뭐죠? 용서의 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전신마비가 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러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었죠. 그러자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의 지붕은 종려 나뭇가지로 덮어놓은 지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죠. 옛날에 우리 집은 초가집은 어떻습니까? 지붕이 벼로 되어 있었죠. 유대인들은 지붕을 종려나무 가지를 얼키설키 덮어놓는 형태의 지붕이에요.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그 침상을 예수님이 계신 방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굉장히 놀라운 거죠. 왜 그렇죠? 지금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치유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네 믿음이 참 아름답구나.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 고침받았다. 네 믿음을 보고 네가 치유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치유를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율법학자들이 옛 계명에 익숙한 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신성모독이다. 용서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이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이렇게 답변하시죠. 내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더 쉽겠느냐? 그러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가 즉시 치유되어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질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질병이 치유된 것은 용서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질병 치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5절을 보시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 깨닫는 것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를 설명하실 때는 항상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율법학자나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도 그러고 계속 반복되어져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고 있는 한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고소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옛 계명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앉으신 다음에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십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자 예수님께서 이윽고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이 뜻이 뭐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양심의 가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너도 똑같은 놈이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은 이거죠. 너희들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지 않느냐. 너희들도 지금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지 않느냐. 그런데 누구를 정죄하고 있느냐. 너희들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 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 갔느냐? 제 갈 길로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옛 계명의 핵심은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옛 계명에 무한 용서라고 하는 강력한 사랑을 더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무한하게 용서하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신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메시지가 똑같죠.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용서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대속물, 용서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뭐예요? 강력한 용서가 있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다 용서하셨어요. 다 품어주셨어요. 다 용서하셨다고요. 모든 것을 다 덮어주셨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누구냐고요? 용서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용서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